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서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전하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의 기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미 망해버린 조국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사국의 고레스에 의해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 것이며 그로 인해 70년 후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릴 것을 원하셨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해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2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선지자는 46장부터 애굽을 필두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패망에 대해 기록하면서 51장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장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의 행적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바벨론에 저항했던 모습과 토성과 망대를 18개월 동안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가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요약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 성전을 헐면서 주의 백성들을 능욕했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도 애를 썼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18개월 저항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시드기야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믿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4절부터 30절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포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1차와 2차 포로기를 통해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본문 내용인 3차 때에는 지휘관들과 고관들 그리고 왕의 내시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평민들까지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뜻을 외면하고 불신했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면서 회복의 서광에 대한 기록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앞서 39장에서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후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인 52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왕이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고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기록을 남기면서도 마지막엔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문장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는 정말로 슬픈 기록이 되겠지만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회복의 서광인 여호야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맙니다. 그 뒤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도 이전 왕들처럼 부끄러운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썼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왕도 없고 왕위를 이을 자도 없었으니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헐었더라. 영적인 자존심인 성전은 불에 탔고 왕궁도 사라졌으며 귀인들의 집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엔 귀인들과 장관들과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말씀처럼 최후의 희망인 사람마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 그 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는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귀중품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였던 사람들과 건물들이 이제는 그 반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pe is dangerous. 즉, 희망은 위험스럽다는 말입니다. 마치 일본의 압제로 받던 백성들이 독립이라는 생각만 해도 일본의 제재를 당했던 것과 같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덧없이 세월은 흐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을 때에 새로운 희망의 서광이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에 여호야긴이 얻은 자유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용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어서 보시게 될 예레미야 에가스를 통해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레미야 에가스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에 화려한 꽃을 피웠던 시절을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망했지만 또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 또한 결코 망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범사에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신실한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